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아우성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더 크게 외치라, 더 크게 외치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날마다 막 기도 소리 외치고 찬양 소리 외치고 감사 소리 외치고 외쳐라 하는데 또 뭘 외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또 뭘 외쳐야 될까요? 뭘 외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요? 다름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목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진리를 외치는 자가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시대입니다. 말이 많은 시대이죠. 그래서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 또 누가 더 많이 주장하느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정작 선포되어야 할 바로 진정한 진리는 외면당하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그 소리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은 날마다 쏟아지고 광고는 거침없이 외칩니다. 온라인상에서 또 SNS상에서 우리의 감정과 분노의 목소리는 크게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사실은 그 소리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진리를 향한 외침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누구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죄이고 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는 점점 더 뻔뻔해지고 또 선은 점점 더 흐려가고 있는 이 시대, 사실 이런 모습은 비단 이 사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 여러분 무엇이 더 우선이 되는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더 우선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맞아야 은혜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또 우리의 죄가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시대. 그 말을 듣고 이걸 나를 향한 설교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시대. 여러분, 밖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고 하는 그런 설교에는 모두가 아멘하고 다 기뻐하지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천국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또 오늘 목사님 왜 저러지? 여러분, 그런 시대, 그런 안타까운 시대, 정말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가 교회에서마저도 외면당하는, 또 그 자체를 감추어가는 시대. 그래서 목사가, 설교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반응을 봐야 되고,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또한 나의 마음 감정이 기준이 되는 안타까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들이 주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찔리는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은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찔려야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창세기부터 감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샅샅이 뒤에가면서 감사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뭔 설교가 뭔 설교를 뭔지가 하루하루 그냥 은혜 받으면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쭉 성경을 보면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 그 감사의 절정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복음, 기쁨의 소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 뭐냐?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는 사실, 그 복음.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혹 내가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무뎌졌거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내일부터 새벽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왜 복음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리, 그 복음이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외치는 자, 진리를 외치는 자, 그 외치는 자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선지자의 절규가 담겨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면 욕을 먹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러한 어떤 이제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바수울에게 맞아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석방된 이후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의 입에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외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예레미야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너는 지금 이 약한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있느냐, 외치고 있느냐, 혹 침묵하고 있지는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거룩과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외쳐져야 살아있게 됩니다. 진리는 말해져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시대 진리를 향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당당히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지자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당당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러볼 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우리가 외치기 싫어지는가? 잘 알죠? 오늘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외치기 전에 싫어하는가, 그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외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파수꾼에서 외쳐야 될 그 음성을 소리내지 않으면 뭐가 문제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바로 진리가 아닌 거짓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죠? 죄가 그냥 정상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음란함을 음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새로운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닫힌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또 다른 동조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에 대해 외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자녀의 세대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 외치라,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대신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근데 이 다음에 18절에 이어지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악인이 있어요. 그 악인에게 내가 하나님이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꼭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 곁에 내가 붙여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깨우치도록 전혀 말하지 않고 한 번도 말하지 않게 돼서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죽게 되겠지요.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인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은 그들은 죽겠지만 그들의 핏값을 그 곁에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단 한 번도 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너에게서 내가 그 핏값을 찾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세상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죄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도 그게 진리가 아니고 불의이고 죄임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단 한 번의 외침도 없이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되며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너희에게 내가 그 핏값을 묻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키워야 할, 더 크게 외쳐야 할 소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소리를 외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외치지 못하죠? 오늘 본문 속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선포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까? 예레미야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것은 죄다. 이러면 죽는다 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아멘하고 감동받고 아이고 고마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감동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나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예레미야, 정말 외로운 예레미야의 현실이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 그 지도자들은 다른 지도자들이 아니어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폭력으로 예레미야를 제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극단적이다. 이 시대를 모른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관련돼서 얘기하면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죄라 말하면 정죄한다고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자신들을 혐오한다고 비난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몇 년 전에 영국에서 한 거리에 한 전도자가 동성애에 관해서, 동성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크게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갔죠. 그는 법원에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언론과 대중의 엄청난 비난을 맞게 되고, 여러분, 그는 엄청난 고립감에 멘붕이 올 정도로 심신이 마비될 정도의 아픔을 겪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기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외치는 자는 고립될 수 있고 또한 소외될 수 있고, 진리를 붙들수록 오히려 이 세상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죠?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자. 조용히 믿자. 하나님은 아시겠지.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나만 천국 가면 되겠지. 그렇게 우리도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 침묵을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답 또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치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놀라운 건 그는 바로 곧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9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힘들어요.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외쳤더니 그 성전에서 이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나 이제는 외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려고 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정말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도저히 외치기 싫어하고 외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그 사명이 불타오를 때, 여러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이러한 일들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굶주림과 배신과 투옥을 당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립과 조롱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안에도 예레미야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입술로 외치지 못할 때 뭘로 하기 시작합니까? 편지로 하기 시작하죠. 그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죽음을 앞두고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할 것은 전하는 것이다. 끝까지 전해라. 그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때는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바울도 예레미야처럼 그 불붙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권위 앞에 그는 혼자 섰습니다. 그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교회의 잘못을 외쳤고 수많은 공격과 협박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에 섰고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루터를 시대에 외치는 사람으로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저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시대의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는 결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다짐하고 용기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에 외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그 싹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인데요. 그 주여,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무기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도,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더 크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실질적인 조언 하나만 더 할까요? 그 말씀과 기도와 함께 그것을 진짜로 외치기 위해서는 작은 외침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외침 여러분 정말 그냥 쉽게 보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외치라고 무조건 큰 소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작은 외침들이 여러분 안에 쌓여야 합니다. 가장 큰 외침은 주일날 누구의 약속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적어도 그런 외침은 있어야죠. 직장에서 막 술 한잔 권하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정기쟁이들은 술 안 먹고는 일 못해.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다 술 취하면 제가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다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신앙인입니다. 집사입니다. 이 작은 외침들이 쌓여 큰 외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핸드폰 거는데 갑자기 익숙한 뽕짝이 나오고 그런 컬러링 말고 CCM 찬양의 소리가 전화를 걸었는데 들리도록 하십시오. 그것 또한 외침입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카톡 푸사에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 좋아요. 내가 간 저기 이태리 어디 장소 찍어갖고 나 여기 갔다 왔다 자랑하는 것 좋아요. 때로는 그곳에 나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씩 올리십시오. 이게 작은 외침입니다. 이 작은 외침으로부터 큰 외침이 나오는 것이고 그 큰 외침으로부터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힘든 시기입니다. 전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러나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이제 그 소리를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겸손하게 작은 소리로부터, 작은 행함으로부터 진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파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외치는 자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게 외치면? 당연하죠. 아까 말했던 핍박, 소외, 손해. 근데 여러분, 그것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진실로 외치게 되면요, 손해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선물, 첫 번째 선물은 뭐냐? 바로 그 진리. 다른 모든 사람은 큰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 불의를 향해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선물을 첫 번째 준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깊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외침 후에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핍박과 조롱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불붙는 그 마음에 어찌할 수 없어서 끝까지 외쳤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가진 땅값이 오르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 기쁘겠죠. 그러나 진정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인생을 많이 사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 어느 빈틈도 없이 꽉꽉 채워지는 참 기쁨, 그건 어떨 때 느껴지던가요? 저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 군에 가서 포병대대, 저 양구에서 포병대대, 신학도 공부하지 않는 제가 군종병으로 사역을 했었을 때 소위 믿는 집사님 대대장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던지, 그 힘든, 혹시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모든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빠지고 군인들이 다 빠지고 저 혼자 본당 제일 앞에 다 정리해놓고 딱 앉습니다. 그 앉아서 꼼꼼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가장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대대장이 교회를 너무 잘 알아서 더 교묘하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때로는 대대장한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난 그 참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비록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결단했죠. 하나님, 제가 제대하고 하나님이 내가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고 아무리 잘 나가는 그 위치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곱게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참 기쁨. 진리를 선포하는 때 세상 사람들은 욕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꽉꽉 채워지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세상은 박수치지 않지만 그러한 진리를 향해 선포할 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늘 박수를 하나님께서
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숨기지 아니하고 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를 선포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고 박수치고 계십니다. 세상은 비록 박수칠지 모르지만, 박수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늘 박수를 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외치기 싫고 외치고 싶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 붙여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외침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분명히 세워지는,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